자, 오늘 은혜 안에 복된 주일 맞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5월 17일 주일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주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일 뒤로 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2절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극망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큰 은혜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후렴구를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내 영에게 명령하여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렴구만 한번 다시 찬양해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앞서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충족히 채워주실 주님인 줄 주여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때로는 저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기고 저희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생기고 저희 마음 가운데 궁핍함이 생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합심으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고 아버지들의 마음을 채우시는 은혜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사 우리 예배를 채우시고 성령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며 내 영혼이 채워지는 귀한 생명의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전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100여 년이 넘은 세월 동안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발자취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어권 목회와 영어권 회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영어권 회종은 아직 많지 않고 헌신된 영어권 지도자도 부족합니다. 젊은 세대와 2세, 3세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속으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계산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느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교회가 쉼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찾는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영어권 지도자를 보내주시옵고,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를 이곳에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변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익숙함만 붙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재정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새 바람을 불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느님, 저희가 간구하오니 이 교회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1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100년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이곳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남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작은 시작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귀한 찬송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은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데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연합감리교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가 강단을 교류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송계영 목사님, 세크라멘토 조원연합감리교회 섬기시는 송계영 목사님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귀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또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세크라멘토 좋은 교회를 담임하는 송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클랜드 교회 교우들을 많이 교류하고 또 연애 활동 또는 행사 있을 때 이렇게 배워서 오클랜드 교회를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강단 교환 주일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제 파송을 이렇게 컷컷에서 하는데 제가 오클랜드 교회를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간 적이 많이 있다 그랬더니 강단 주일로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세크라멘토 좋은 교회 간지 이제 3년 차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크라멘토 좋은 교회는 정연소 목사님이 개척하고 지금 26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3대 목사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상황교회와 더불어서 어머니 교회로서 여러 가지 중심을 잘 잡아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교회 작년에도 선교 헌금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이제 2번 자리를 옮겼고 올 연회 이후로는 좀 더 한인타운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옮겨갈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쯤 걸려요. 세크라멘토에서 8시에 이제 출발을 한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요즘 덥습니다. 한 100도 조금 안 되는데 오면서 이제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베이 지역에 이렇게 오면서 제 느낌이 뭐냐면 제가 상황이 12년 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고향에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시지만 선선한 이 바람, 그 다음에 따뜻한 햇빛, 이 조화로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크라멘토 갔더니 114도가 열흘 계속되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립다, 베이 지역이,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 참 행복한 생활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주로 이제 휴가 때면 많이 가시죠. 가정이 이제 여행을 떠나서 휴가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여행을 갈 때 싸우는 가정은 거의 못 봤어요. 갈 때부터 싸우는 가정이면 문제가 좀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왜 가야 하는지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언제 싸웁니까? 돌아올 때 싸우죠. 돌아올 때 싸워서 차의 문을 쾅 닫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 여행의 끝이 아주 좀 안 좋은 경험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갈 때는 희망이 더 크기 때문에, 희망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때는 행복하고 아주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사라지고 여행 다닐 때 자기 의견을 안 들어줬다든지, 아니면 젊을 때에는 막 남편이 막 끌고 가서 이쪽으로 가자 활동적으로 가더니 나이가 들면서 왜 걸음이 느려, 빨리빨리 따라와,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서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쌓여서 끝이 아주 안 좋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살아갈 때 피로도가 쌓이고 작은 것에 연연하면 큰 희망을 없애버리거나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더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희망을 간직하고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미국 교단 중에 형제교단이라고 있어요. 형제교단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됐냐면, 카톨릭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미사라고 그래요. 성찬식이 없는 것은 미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주로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인교회는 그것이 좀 힘드니까 분기별로 성찬 예식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형제교단 교우들이 보니까 성찬식은 너무 형식화된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격식에 갖춰진 있는 것 같아서, 개신교회도 역사가 오래되면 이런 제도와 굳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복음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본분이니까 성찬식 대신에 예배의 자리에 세족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세족식을 매 예배 때마다 하기로 해서 출발한 교단입니다.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 여러분 수건을 가지고 목사님이 대야를 앞에 놓고 발을 씻기는데, 주로 사람이 하면 오른쪽부터 씻기게 되잖아요. 그럼 세족식을 받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회중은 왼발부터 씻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니까, 목사님 오른쪽이니까. 매번 이렇게 세족식 할 때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오른쪽부터 지키면 왜 안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매번 왼쪽 발부터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그런 거 의식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오른쪽 왼발부터 시키게 됐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번갈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집사님이 그 다음 예배 때 세족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의 반응을 전해드렸으니 이번에는 오른쪽 발부터 씻기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날도 왼발부터 씻기는 거예요. 집사님이 막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말씀도 드렸는데 하나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게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그 형제 교단 옆에, 교회 옆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분열돼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쌓이고 마음에 담고 막 생각하고 그러면 괘씸하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분열돼서 나가는 그런 꼴이 된 것이지요. 지역적인 문제에 치우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개신교 봉사와 섬김의 정신은 어디로 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생각은,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도록 되어 버린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강당 교환주일 때 좀 짧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긴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딸들의 만류를 불려하고 저 딸들의 예언도 마다하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겠노라 해서 지금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지역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있었는지,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 가장 먼저 세워진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 그 다음에 선교 보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 가운데 성숙한 교회, 성숙한 지도자, 성숙한 교우들, 성숙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 평상시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두 번째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평상시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평상시에 믿음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교우들이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처해 있는 현장에서, 주차장에서, 성가대에서, 반주로, 아니면 뒤에 방송실에서, 아니면 부엌에서 모든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자기의 직업,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킨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인식은 뭐냐면 내면적인 고백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상처가 되거나 싸움이 되거나 분열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으로 했다는 고백이 빠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는 일 가운데 감격과 보람이 있어요. 그 평안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말하면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감정과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서 바울은 인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신 일, 내가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금식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친히 담당하였다고 하는, 내가 수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였다
라는 이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격스럽게 보고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 내가 목사님 따님이 결혼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한국에 떠나서 미국까지 와서 영어도 안 되는데도 고생 너무, 너를 위해서 정말로 투잡 뜨리잡 뛰면서 고생한 거 알지? 너는 부모를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지 말거라. 이렇게 결혼식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얘야, 내가 너를 젖먹이고 입히고 키웠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이야. 그러므로 결혼해서 부모를 잊어버리더라도 너는 꼭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해야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부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하는 전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습니다. 가족과 가문을 구하고 어려운 배고픔에서 이 기근 가운데 모든 가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한 일보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한 일이 더 큰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많습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국부처럼 민족의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훨씬 더 큼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길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평상시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하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평상시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오클랜드 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룬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교회 사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교회의 흥망성쇠의 정점을 100년이라 봅니다. 100년이 지나면 피로도가 쌓여서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지 20년 되었으면 전설에 의하면 사도들을 세운 다음에 사도들은 12년만 예루살렘 교회에 봉사하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난 다음에는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순교당하고 지금 역사의 현장에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지금 목회 수장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전도하는 데 매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도 야, 기도하는 분이시구나,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빼고
자신의 판단을 뒤로하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각오가 돼 있고 삶으로 실천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 목적은 전도를 하고 성령께서 시키신 일을 기쁨으로 하되 결과를 내가 예측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주로 분열되거나 아니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내가 앞서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우리가 평소에 성령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각오가 돼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모습도 오늘 본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네 가지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숙한 성도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철들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성숙했다고 말합니까? 그를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성숙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교우들에게 소문이 막 여러 가지로 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바울이 아주 율법을 해하는 자다, 모세를 배반해야 된다, 뭐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을 배반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전도 여행 끝나고 지금 온다더라, 이런 아주 거짓 소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야고보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 율법은 바울이 모세 율법을 금지한 적이 없고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과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을 갖고 돌아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그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런 소문이 무엇이냐 한 번도 묻지 않고 바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에게 한 가지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4명의 결례를 행하는 사람을 바울대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에 근거된 것인데 구약에 말하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실인 제도가 성전에 봉사하는 제도를 결례를 행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고 나실인 제도는 짧게는 하루 또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헌신해서 예배 성막에서 봉사하거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결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짓 소문을 사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잘 정리해 나가고 바울을 인정해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면 다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죠. 신앙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니까 신령한 예언과 방언의 능력 아니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추구하고 믿는 가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분이 사순절 새벽 기도하는데 오늘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40일 새벽 기도를 입에 고만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건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가치, 나는 애국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것을 결단이라고 말하고 자기 가치보다 낮은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난 40일 새벽기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신앙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오늘 집을 나가겠어. 난 당신과 끝장이야. 그리고 나는 막 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인 믿음은 내 가치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영적 분별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는 부정을 버리고 언제나 긍정을 잡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잡는 것이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 판단을 버리고 감사, 감격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야고보에게 나타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부정적인 소문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소문이 많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막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 비난할 때는 2시간 돼도 끝이 안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긴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칭찬은요, 5분 하면 더 이상 칭찬할 게 없답니다. 칭찬하면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소문을 낳았으며 유대인들의 수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부정을 버리고요, 긍정을 잡았고, 죽음을 버리고 판단을 버리고 감사를 잡았고,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슬픔을 버리고 기쁨을 잡는 것을 신앙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기억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은 뭐죠? 돕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일을 소멸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예언장에 보면, 은사장에 보면 예언은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삶을 가르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소문을 듣고 분개하거나 잠 못 이루거나 그걸 판단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을 잡고 감사를 잡고 사랑을 잡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신앙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운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 선교를 내보낸 교회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이죠. 두 교회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르고 야고보도 다르고 예루살렘 교인도 다르고 안디옥 교회 출신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간직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다른 사람이 인정한 성도가 고난을 이긴 성숙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삶에 드러나고 실천될 때 이것은 인정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예배에 잘 안 나오세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상승작용이나 아니면 이것이 감사나 열정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달리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한 사람들의 말이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어. 근데 그 사람하고는 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능력은 사라지고 믿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다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지켜나가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나아가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어머니 교회된 오클랜드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평상시도 아주 복된 사역을 감당하지만 어려울 때도 이것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여 자매가 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생각, 모습, 색깔을 품을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영 목사님 멀리서 오셨고, 또 우리 신년 집회도 말씀 전해주셨고, 오늘도 어김없이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말씀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게 하는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에 또 여러분 좋은 연합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교인총회 인도 때문에 익스큐즈 했는데, 지금 연합감독이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스위치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하고, 감리교회 시작인 그날을 기념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저 강단 교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연회 안에 어려운 교회들, 한인 개척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고 후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여러분들이 강단 교환 주일 드린 헌금으로 저희 개척 교회가 좀 세워져 갖고 힘을 얻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마음을 써 주시고 또 마음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은 광고 3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요, 친교하시고 본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령상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 명예권사님 최종 인준을 해야 되는 임시총회를 갖게 됩니다. 교인총회는 모든 교우들이 참석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총회를, 임시총회를 먼저 하고 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또 기다리시기가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먼저 임시총회를 할 테니까 가지 마시고요. 오늘 일찍 나가셔도 집에 못 가십니다. 차를 빼야 되는데 차를 못 뺄 수 있으니까 임시총회 길지 않을 거예요. 한 15분 정도면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교인총회 끝나시고 또
가실 분 가시고 또 우리 임원들 남으셔서 최종 임원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나식 분자 명단과 안내는 카톡으로 교회 카톡방으로 이미 전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임시총회 때 설명하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주거나 뭐 어느 기관이 주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고 이게 자격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조건이 돼서 받는 직분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직분이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재단관리위원회 통해서 우리 오늘도 뒤에 아이들이 이제 커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저 아이들 위해서 또 부모들을 위해서 예배를 편히 들을 수 있도록 애들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애들 울고 소리내면 또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2층의 사무실을 지금 거의 뭐 창고처럼 되어 있는 2층 사무실을 완전히 리모델링 진짜로 새롭게 해서 우리 영 커플들 또 어린 자녀들 또 양육하고 또 예배하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좀 주저앉아서 시리에서 고치세요 명령을 해서 그것도 해야 되고요. 사택 주방의 바닥도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6월, 5월, 6월 실시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부터 이제 수요 예배 학교가 녹주 정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10시 반입니다. 시간 몇 시라고요? 10시 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점심 친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북가주 평신도 예수동행 세미나가 5월 30일, 31일 양일에 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 출타하신 분들 한국에 또 여러 군데 출타하신 교우들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고 김동욱 장로님 추모 예배 은혜 중에 잘 드렸는데 오늘 김미장 원사님 오셨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저와 함께 쓸 텐데 개인적으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나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한국학교에서 여러분을 섬겨 주십니다. 한국학교 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이복기 집사님 어디 다 안에 저기 식사 중입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로 이복기 집사님 받으셨어요. 자, 다음 주는 박준원 집사 가정에서 아기 첫 돌이랍니다. 둘째 아들 첫돌 또 식사 대접 나누게 됩니다. 로비에 또 강단에 헌화하신 모두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 기타 광고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사 오셔서 함께 예배한 첫 발걸음한 자매를 소개합니다. 권민서 자매님 플로리다에서 공부 끝나고 직장 따라서 버클리에서 오셨는데 오늘 먼저 연락을 주셔갖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민서 자매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갔는데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과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노라.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없고 구속한 주만 너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소개를 못한 분이 계시네요. 길로연합감리교회 백승범 목사님, 그리고 아드님이 오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백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권민서가 아니라 김민서 자매, 죄송해요. 그리고 윤행자 권사님 친구분 아드님이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소개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권속 안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며 사랑과 생명이 일으켜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넉넉하고 풍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